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여, 주의 권능이 온 하늘에 어찌 그리 영화로운지요. 예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되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되 성령과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박다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2022년 8월 7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안에 끝낼 계획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자, 이 기간은 저에게도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정립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번 주부터는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그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의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마리아의 집은 곧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이죠. 그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곳, 그곳이 바로 이 집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객실, 그 집주인, 이 객실, 이것은 마가의 집, 곧 마리아의 집이고 또 그 객실이란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이 장소를 가리켜 보통 우리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가정이 맞다라고 한다면 마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분들이고 또 주님의 사역에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그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프라이빗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자, 청년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봤을 때 마가는 이 당시 약 2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가는 이 한밤중에 벗은 몸으로 혼입을만 두른 채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집에서 그는 그 시간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는 그 무리가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또 옷 입을 틈도 없이 혼입을만 몸에 두른 채 황급히 예수님이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난 그 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도 정체가 탄로나서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젊어서 그런지 혼이불을 확 벗어버리고 가까스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마가 역시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조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아주 자기의 아들처럼 아주 아끼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굉장히 그 집안 자체도 굉장히 종교적인, 그렇죠, 아주 신앙심이 깊은 집안이었고 본인도 굉장히 어떤 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와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한 리포트, 즉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배경, 그 사역의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런 모든 군더더기를 다 제해버리고 아주 간결하게 복음의 핵심만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마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해버리고 시험을 받으신 그 사실만을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핵심, 뭐라고 할까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완성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마가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복음서가 첫 번째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대상, 곧 이 복음서의 독자, 첫 번째 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 역시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가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만 이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7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두 구절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신적인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엄밀히 말하면 2절에서의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자,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지금 함께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행차한다고 하면 먼저 신하를 보내서 황제가 지나갈 그 길을 미리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학사 장교로 뒤늦게 군대에 갔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강원도 중에서 최전방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제 군생활이 거의 끝나간 무렵에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몇 주 뒤면 대통령이 저희 연대가 관할하고 있는 그 최전방 부대를 방문할 계획이니 철저히 준비해라 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연대는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즉시 사단장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지시로 공병대가 그곳에 투입이 됐고 또 수많은 병사들이 최전방 철책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닦는 도로공사에 즉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길은 전에는 아주 가파르고 아주 꼬불꼬불한 그런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보급 차량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올라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단 몇 주 안에 아주 탄탄한 대로와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 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닦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 길을 준비했습니까? 첫째,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또 남들과 다른 음식을 먹으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이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침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세컨드 커밍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에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로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란 이제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또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의 행동과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침례 요한처럼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종이 그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 표현은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침례 요한은 또한 주님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복음서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요한도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만 놓고 본다면 물로 침례를 준다라는 그러한 형식면에 있어서는 이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가 서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에는 서로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만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겉으로는 물로 침례를 주시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주님은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의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만 빼놓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이 둘 사이의 또 다른 결정적 차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이름으로 행해진 침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침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침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즉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베풀어졌느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침례, 그래서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침례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둘 다죠. 그죠? 요한의 침례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예수님의 침례 역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요한의 침례는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그 침례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그 침례는 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 자신의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성령 침례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또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 전파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